매우 메시지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왕비 왕후 와스디가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감히 거절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이 제목에 다 뜻이 들어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저번 시간 뭐라고 했나? 방관하셨다. 방관하셨다. 저번 주일날 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뭐죠? 유다 백성을 한시적으로 통치하도록 섭리하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다 진리의 해석이에요. 섭리하시고 방관하시고 허용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허용이 돼요. 허용. 방관은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허용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단어. 허용. 다윗도 허용.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서는 허용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다윗의 자와의 사람을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져야지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과 다윗이 그게 인물이죠. 다윗은 6계명 7계명을 범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죄인. 어떤 죄인이죠? 성폭행한 죄를 졌어. 충성스러운 충복의 아내를 데려다가는 성폭행을 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복 우리아 장군을 교사했어요. 죽이라. 교사살인죄.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다 지은 다윗. 이름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그 깊은 진리입니다.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욥은 또 뭐냐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 전에 봤듯이 어릴 때 죄를 졌지요. 그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또 소경이지. 욥기서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 때에 지은 죄를 소식적으로 받게 하신다. 당연하죠. 구약에는 죄를 간구하지 않아요. 율법 시대니까. 그런데 욥은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율법 10계명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율법 10계명을 적용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율법 10계명으로 해석하면 다 비진리다. 율법 10계명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그래서
욥을 제대로 모르고 다윗을 제대로 모르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구원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 나오죠. 악한 날에 쓰려고 예비한 그릇 바울이 아니라 사울 바로 그 다음에 잠언 10장 4절에는 죄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다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세상의 정치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목회자들이 애국자라고 애국을 덜 먹이면서 정치에 자꾸 관여하는데 그것은 도해쳐버린 아이들이 그러는 거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신자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등장하느냐? 이 불신자 아하수의 왕이 다스리는 무슨 성이죠? 무슨 성? 응? 성이 무슨 성이에요?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죠? 거기 누가 있으니까? 모르드게와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아하수의 왕은 하나님이 그냥 들러리에 들러리고 와서비도 들러리고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남녀는 다 들러리 보잘것없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다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리를 알고 기본으로 깔아놓고 에스더를 봐야 되겠다. 오늘 이제 9절입니다. 왕의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다 하는구만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를 베풀고 왕비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고. 그럼 여기서 12절을 볼 때에 왕의 와스디도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왕후지만 나도 가만히 안 써. 나도 나의 권위를 왕으로서의 영광 부귀를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따라서 덩달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접목을 시키면 뭐 덩달아 하는 것들 많죠. 체면이 있으니까 덩달아 따라서 해. 신앙이 아니면 그래요.
또 자존심이 세면은 하든가 말든가 따라도 안 해. 예. 율법계는 아주 잘 따라해요. 아주 군대 같아 그냥. 예. 율법계 그렇게 안 하면 그 율법계가 부흥이 안 되거든. 그 다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내 모습과도 연결해서, 아니 왕 와스디는 왜 뭐 또 여인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 지각을 좀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지각. 머리를 굴려. 예? 좋은 세 사람의 머리. 예. 바쉐티 나오죠? 바쉐티가 원어 발음이에요. 와스디인데 와스디. 페르시아, 바사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다. 되게 이제 그 미인은 방명하고 미인은 콧대가 세고 높고 뭐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지요. 마찬가지 여기 와스디도 아주 콧대가 높은 여자예요. 그 엘리자베스의 코가 한치만 낮아도 뭐 어쩌고 그걸 하는 얘기고 그냥 그만큼 자기 외모에 목숨을 건 여자 와스디. 이 사람은 그럴만하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니까 아술의 왕비로 또 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주 못생긴 그런 또 여자들, 또 자존심은 엄청 세다 그래. 또 그런 사람들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많이 있나 봐요. 그게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제 왕 와스디 여자니까 부녀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제 왕은 이제 부녀들이 아니고 뭐 그 정치하는 밑에 신복들이니 뭐 백부장인가 뭐야, 하여튼 뭐 직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장관들 모아갖고 했고, 이 왕 와스디는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왕 와스디한테 가까운 여자들이 귀족이 있잖아. 장군의 아내라든가. 우리도 잔치 합시다. 아마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하려고 그랬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이 잔치가 왕 와스디의 그 권한이 아니거든요. 왕 와스디는 아수르의 왕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 부귀영화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도 누구 거로 하는 거죠? 남편 아수르로 왕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왕 와스디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잘 알아요. 성격이 어떻고 또 외모는 뭐 여기 말했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다음 이제 뭐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쭉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왕 와스디가 콧대가 엄청 센 여자구나. 그것이 자기를 이제 자기 목을 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잘 죽다가 어느 날 그냥 확 살아나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가 죽으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내가 자해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도 별 수 없고 왜 그러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장로님 왜 저러지? 사모님이 권사님이 왜 그러지?
그래서 이 교회 모임에 가장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앞서가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없어요. 나 혼자 뭐 찍고 까불고 나 혼자 다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 그런데 두 사람이 모이면 이제 거기에서 자아가 드러나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방콕들이 많아. 네, 방콕. 다른 말도 있죠? 응? 방글라데시. 하여튼 그 뭐지?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와. 그게 자아가 가장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도 못 건드리면 안 돼. 내 방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철들면은 엄마 아빠 이제 들어오는 거 싫어하지.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병이 아닌데, 예. 일본에서 그 유행했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한국으로 그 영의 역사가 넘어와.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완전히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 아수르의 왕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아의 극치를 보여주고 왕 와스디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제 우리를 보자. 우리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 어떨 때 가장 분위기가 좋아요? 어떨 때? 다 아시죠? 아무 문제 없을 때 가장 좋아. 예. 그리고 다 좋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사랑이 많다. 뭐 우리 교회 좋다. 뭐 그게 다 자아예요, 자아. 그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진리, 오로지 진리를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우리 한빛교회가 너무나 공동체가 너무나 좋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내버려 두질 않죠.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다른 데서 안 하고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을까요? 응?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네. 나는 가끔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갖다가 로마서 6장 다음에다가 기록했으면 어떨까? 예? 로마서 7장에다가.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연결시키기 좋잖아.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 나가 의인이에요, 죄인이? 뭐예요? 의인은 아니겠죠. 죄인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죠. 왜? 한 번 죽었으니까 로마 6장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게 다 마귀 자식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구원을 받겠지만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데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죠? 제자들이 자꾸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응? 살려고 하면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셨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지? 저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몰라요. 정치 목사들. 예수님 절대로 정치하지 않은 걸 몰라.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따라가지도 않는 거지. 그리고 그냥 뭐 저기 보면은 그냥 완전 육적이야. 거듭나지 못하면 육적인 종과 교인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제 사탄아 애들로 물러가라 이제 책망든.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사랑이 너무나 많어. 육의 사랑 쓸데없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선생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나라 회복도 안 되고 독립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아의 모습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영의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악한 자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한 거다 하시고. 그래서 뒤에 이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간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어. 10명 가운데 9명은 안 따라가. 그러면서 따라간대. 그것이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라오디게 교회 종들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 모습.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줄을 읽지 마시라고. 아무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란 뜻이고,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자신부터 부인해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전 세계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가 나오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십자가 3개예요. 이것도 우리만 아는 진리.
자랑 좀 해도 돼. 진리. 예수님만 홀로 지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로마서 6장 3절 6절.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세 십자가를 다 모르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딱딱 떨어져요,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른다. 죄사함도 모른다. 예.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그냥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대.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안 보이는 거죠. 소경들이니까. 아,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몬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해갖고 구원받은 이름을 이제 베드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말씀 듣고 이게 안 돼요. 준비가 항상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 오늘 어떤 말씀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주실까? 기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죽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면 이게 비진리예요. 거짓복음 잃어버려요. 멸망받아 심판받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악한 자 죽고. 근데 솔직히 여기 뭐 이제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놨잖아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뭐 이렇게 이해하시. 다 좋아. 주님도 죽고 나도 죽고. 응?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옛사람 죄인이 침례받아서 죽었다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 부활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근데 로마서 6장은 그 침례 예식 의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침례,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율법의 칼로 베어서 피를 다 흘려서 죽어 시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례 세례는 옛사람 죄인.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이.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사두개인의 교훈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섞인 비진리. 먹으면은 병 생기는 떡. 유교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바꿀 수 없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이거 언제 말하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거 언제? 시기를 말해요. 네. 이거 언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응? 마지막 재림? 예? 많이 그렇게 하던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예수님 당시 때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나오죠. 답이 이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지나가서 17장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또 한번 마지막 때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세 사람만. 이거는 편애가 아니에요. 네? 편애가 아니라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잘났고 믿음이 좋고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야. 당신 뜻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그럼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같이 한다. 우리 옛날 했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아이고 우리는 뭐야? 셋만 데리고 올라가.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이 편애하셨나, 예수님이 사랑이 없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자체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마찬가지다. 제일 어린 사람은 관심을 더 쏟아줘 주의 주옥이. 그 다음에 중간은 덜 쏟아.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지체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건 편애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달려가면 돼 앞으로. 그거 인정하지 않는 종은 참종이 아니요. 그렇게 돼.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인데 한번 미리 맛보여준 거죠. 제자들에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똥이 몸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위 들림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번역인데 그 모세는 죽었다고 하면 부활했네. 예? 모세의 영은 어디가 있다 왔나? 이거 다 난제지. 그럼 엘리야는 뭐예요? 육체까지 훅 들림받았는데 엘리야가 왔으니까 육체까지 가지고 쭉 내려왔나?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영이고 엘리야의 영이지 육체가 뭐 부활하고 뭐 들림받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보여준 거지 진짜 무슨 뭐 어디 갔다 내려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알아요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모르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느낀 거예요. 모세가 오셨다 이렇게. 엘리야가 오셨다 이렇게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모세 얼굴을 봤나? 야고보 요한이 언제 모세를 만나고 모세 얼굴을 언제 봤어요? 수천 년 후에 태어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예수님도 못 봤다니까 모세 얼굴을 엘리야 얼굴을. 성경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예수도 그러고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또 나와. 이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버리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아요. 금방 사탄한 애들 물러가라 그랬는데 뭔 말을 하는지 아마 베드로가 섭섭했을 거야. 예수님 날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수제자인데 말이지 나이도 제일 많은데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더니 17장으로 가더니 그냥 이어진 거잖아요. 금방 한날에 또 그냥 실수를 하네. 이 자는 이런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 아래 저 아래 저기 뭐 갈릴리 구원받을 탕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예수님은 사회가 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야 이게. 예? 이게 무슨 산이라고 말만 한 무슨 산인지 몰라. 일단 산이야. 이 사람은 산 많으니까. 그러니까 황홀하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가 툭 튀어나오더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아져서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면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들지요. 2단 3단 그러지요. 사역하기 싫은가? 그럼 사도 자격이 없잖아.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또 말 잘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갑자기 어떻게 짓는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육체가 있나 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무지한 지금 부끄러운 말을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우리 자도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할 때 옛날에 많았지. 지금은 이제 알아요. 내가 이거 부끄러운 말인데. 그래서 한번 말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행동과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느끼는 것은 정말 자아의 부끄러움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불타요. 그만큼 이제 그 자아의 부끄러움을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교제했듯이 자아는 뭐예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내가 옳고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네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그럼 이거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뭐예요? 누구 말만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님 말만 들어라. 사복음서의 진리가 열려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진리가 연결되어서 진리를 올바로 알 수 있다. 8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이제 재정신이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없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자아가 잘 죽으려면은 지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제가 말은 참 쉬운데 근데 예수님이 보이나요? 예수님은 아무런 넌 왜 그래 이래갖고 공격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두 번째 그러니까 네가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똑같은 될래? 이러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부부싸움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 모임에 시끄러운 말이 점점 없어지고 낯을 붉히고 이런 지체들 간에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다 없어요. 그럼 결론이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밖에 난 몰라. 진리 사랑으로 완성된 교회. 이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와스디 아름다운 여인 왕비도 아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인들인 부녀들만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뜻이래. 그래야지 왕비도 자기를 나타내잖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녀들이 아마 엄청 좋아했을 거야. 우리 왕후의 스님 최고입니다. 막 그랬을 거야 그냥. 관심들도 있고 뭐 또 좋아서도 막 이제 높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갖고 말이죠. 예, 아주 너무나 좋아 그냥. 술 먹으니까 아주 샘님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막 와일드하게 막 말하고 행동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서 잔뜩 취해서 하루만 먹은 게 아니거든. 계속 먹었거든. 예. 술이 예? 왕을 먹었는지 왕이 술을 먹었는지 뭐. 어전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자, 이름도 참 셰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 이 아술의 왕이 술에 안 취해 가지고 예. 왕 와스디 예. 재관 예? 정비하고 예? 왕비에 열관 쓰고 오라고 했으면 와스디가 왔을까요? 안 왔지. 그죠? 그냥 상관이 없죠. 그러면 왕이 왜 있을까?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 여기 이제 오라는 말 없는데 11절에 이제 나오죠.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왕이 왕궁의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화려한 연회의 잔치를 베푼 지 제7일째가 됐으니 완전히 이제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아수에로 왕이 술 취해가지고 자아 감정에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주흥이 일어나 왕을 시중도는 내신 7명에게 즉흥적으로 명령했다.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술 취한 안에도 뭐 묻지마 건데 많이 일어나도만 그거 다 정신병이 중이에요. 주흥을 한번 보시게. 주흥 이사야 5장 술 취한 것 11절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이게 또 맞죠? 아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 그죠? 계속 잔치를 벌여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뭐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당연히 불신자니까 그렇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대요. 근데 아수에로 왕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또 뭐 전두세 보면 술은 취하지 말았으니까 취할 때는 먹으면 된다. 뭐 때로는 헛소리들 하는데 술은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술 그 취하면은 갑자기 그냥 난폭해지는 남편들 많아요. 응? 저 세상 죄인들 중에 많아. 그래놓고서는 하룻밤 자고 술 깨면은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어. 그러면은 또 아내가 한 번 용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가는 이제 뒤에 내성이 생겨.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상해. 이게 참 병도 참 고질병이에요. 맞아야지 뭐 사는 것 같은가 봐. 전 모르겠어요. 아내가 아니고 뭐 여자가 아니니까. 그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술을 일주일에 7번을 먹는다, 6번을 먹는데 뭐 적당히 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갖고 뭐 2, 3시에 들어오고 그거는 가정생활을 포기한 사람이랑 같은 거죠. 우리는 뭐에 취해? 새술에. 새술에 취하면 새술 취하면 자도 잘 죽고 영의 세 사람이 신부당도 잘 되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해서 그냥 괴물 줘. 괴 그냥
예, 사랑을 듬뿍듬뿍 주신다고. 예. 전 술 안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기분 좋대. 예, 근데 그 기분 좋을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11절 왕후의 와스디를 청하여 이제 술 잔뜩 먹고서는 이제 신하 4시죠. 4시 7명 불러갖고 왕후 오라 그래라 이랬단 말이에요.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이게 지방관들이 이제 방백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왕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장관들 관청이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와스디 이름이 맞네. 아름다운 여인. 우리는 여기에서 부끄러운 아름다운 여인 와스디를 보아야 되고, 아주 정갈하고 정숙한 정결한 왕후 에스더를 봐야 되겠다. 그게 뭐 다 그 내용이에요. 쉬워요. 11절까지. 왕이 왕 와스디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가 보기에 좋아 아리따움을 나 혼자 보기 아깝단 말이야.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뭐할 자랑하려고 그랬지. 그죠? 그게 좋은 의도잖아. 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나는 내 왕으로 삼았어. 왕후를 자랑하며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는 이런 왕이야. 왕과 정제가 뭐냐? 옷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멸관을 쓰고 나온 걸 말하죠. 멋있겠네. 아름답겠네 진짜. 응? 아름다운 여인에다가 말이죠. 왕비 옷을 입고 멸관 그 왕후의 멸관 왕관 쓰고 탁 나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왜 안 나오지?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와스디였다면 나갈 거야.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왕비로 택한 아수르의 왕이 나를 부르네.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나가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씀해 보면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내시들 7명을 보내서 청했어요. 오라고. 자, 그러면은 왕 와스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절해 보니까 이미 잔치를,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 그 베풀었으면은 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지. 근데 이 고두망태의 아수르처럼 먹진 않았겠지. 이제 시작이니까 포도주 뭐 홀짝홀짝 먹고 뭐 조금씩 먹고 이렇게 지금 잔치 거기서 왕비지만 왕의 대접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명이 내지 갑자기 오더니 왕비요 아수르의 왕이 정지하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흥을 깨버리는 거잖아. 흥을 깨버리잖아. 그래서도 안 온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 그냥 쭉쭉 읽고 뭐 해석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또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12절. 그러나 왕 와스디는 기뻐하지 않아요. 화가 잔뜩 났어. 뭐라고? 날 보고 오라고? 내가 왜 가? 그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4시가 와가지고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해.
그러니까 왕이 기뻐할까요? 예, 진노하지요. 이것 봐라. 이러는 거지. 감히 내 명을 거역해? 우리 이조 조선 때 같으면 능지처참해 죽였지. 예. 근데 왕후나 왕비는 그렇게 죽이지 않아. 사약으로 죽여.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아이고 큰일 났네.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불이 막 붙어 그냥. 사랑의 불이 아니야.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해. 그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왕 와스디가 간땡이가 무엇구나. 거절하면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왕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어이구 참. 근데 또 왕이 또 참 사람 좋네. 안 죽여. 뒤에 보면 안 죽이고 그냥 내쳐버려. 바트마엔 그러나 싫어해요. 왕명을. 이 왕 와스디가 오라는 왕명을 싫어해. 하말카 왕후가 바시티 와스디가 오기를 싫어해. 왕의 명을 쫓아서 오기를 싫어해. 우리는 여기서 왜 나만 빼놓고 아수르 왕이요 왜 나만 빼놓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이야 자기만 싹 해봐. 아내가 알면 박수 좋다 그래요? 나는 뭐야? 왜 나를 빼놓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문자 속의 뜻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의 그 내면 마음 상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자아가 보여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나도 잔치를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이미 뭐 왕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서운한 감도 있었지. 그 잔치를 이제 베푼 거야.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오라고 난 못 가. 안 가. 왕이고 뭐고 난 못 가. 자, 만약에 남편이 아내인 나에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가가지고 말을 해. 아유 여보 나 서운해서 섭섭해서 왜 나랑 진작 가지 않고 왜. 그래서 왔으니까 남편이 좋아. 그 아내도 뭐예요? 와서 이제 같이 행복하니까 좋은 거지. 근데 와스디는 칼 같은 사람. 진짜 간땡이가 진짜 엄청 부었어. 그래서 한말레 그 왕이 바이크초프 진노합니다. 진노라는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정도의 단어입니다. 진노, 심판, 끝장내는 거죠. 매우 바하마토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분노해가지고 술 이렇게 잔뜩 먹고 이러면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머리 피 터져가지고 뇌 출혈 죽을 수 있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죽게 안 하셨지. 빠라 불붙는 복ሔር 중심이 자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아수르 왕이니까 자세히 나왔지만 다른 나라 공산당이나 뭐 우리 이조 조선시대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단번에 끝낸다니까.
단번에 잡아 대령하라 그런다고 왕비지만 여긴 그게 아니야. 아주 신사적으로 하더라고. 뒤에 보면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전 세계 이 당시 전 세계 정도 돼요. 다스릴 그런 그릇이었구나. 사람의 마음을 잘 징기스칸도 그랬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해. 저 우리 위에 그놈 같지 않아. 그건 부대뽀지. 응? 그래 그 모양 그 꼴이지. 징기스칸. 우리나라에 또 뭐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왕들 또 많아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뭐 이런 것도 지혜롭겠지. 오늘 구속사주에 왕이 시중드는 내시들 7명을 보내요. 1명을 보내지 않고 7명을. 그게 대접하는 겁니다. 왕비를 대접하는 거라. 7명을 쭉 가가지고 왕비 와스디오 왕께서 이렇게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미 뿔났어. 왕비 와스디는 이미 뭐예요?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 오라고도 안 가. 절대로 안 가. 내가 가나봐라. 응?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게 자자. 올해는 이제 그 예배당에 딱 오시면 인사를 누가 일부러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쩌다 보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다 이해하실 테니까 상처 받지 마시기를. 응? 그럼 그래요. 앞에 와가지고 또 인사해. 그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이제 왔더니 나를 미워하시나 봐. 왜 인사를 안 받아? 그런 사람은 없지요? 네. 그런 사람은 신발 짚고 저기 갔어. 저기 벌써 저기. 도해초보 교회 갔어. 내시들이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멸관을 쓰고 왕비의 옷을 딱 갖춰 입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전하는 왕명을 왕후 와스디가 감히 왕명을 거절하여 거역할 정도로 왕에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니까 그 생각나네. 추 무슨 뭐 그 사람이 감히 말이지 내 말을 들으면 될 거를. 주여. 아름다운 미씨가 아니고 추씨.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후 와스디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에 의하여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게 된 결혼일 수 있다.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과의 사이가 소원해졌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조 시대 때도요. 그 왕하고 왕비하고 날마다 같이 붙어서 자지 않아요. 방이 따로 있어요. 집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은 같이 붙어 자는 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응? 하여튼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전가를 보내지요. 오늘은 왕비에게 가겠다고. 그러면 내시가 가서 이제 그러면은 그 왕비가 이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목욕 팍 하고 뭐 다 갖추고 딱 기다리잖아. 사극에 보니까. 그 진짜 그래요. 방에 술상 딱 차려놓고. 그런데 갑자기 안 오네. 그런 일이 있어요. 왕이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우리 잘 알지요? 왕의 얼굴에 용안에 누구죠 그 사람이? 장희비. 그게 그릇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스디도 내가 살아서 계속 이 영화를 누릴 것이냐, 왕명을 거역하고 죽이면 죽을 것이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하면 바보지. 근데 그냥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리잖아. 대단한 여자야. 응? 나는 왕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는 왕비가 아니야.
왕이면 다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수에로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은 이게 자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으로서의 모욕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왕이 자랑하려고 오라 그런 거지. 왕비를.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의 왕과 와스디 왕비는 마음이 안 통한다. 서로 잘 모른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왕비 많아요. 아수르의 왕비가 많다고 와스디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왕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여인 다 취하려고 그러고 권력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조 조선시대 끝나고 대한민국이 됐는데도 그 공산주의 뭐 같이 말은 안 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가 그냥 완전히 혼자 살아.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대한민국도 그래요. 민주주의 누구 하나 그거를 말할 수 없어.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 김정은이 뭐가 있어요? 무슨 조가 있죠? 기쁨조 잘하시네. 그 기쁨조 몇 살 이하에 뭐 다 검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 나쁜 놈이다. 응? 두 번째, 아수르의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구경거리가 만드는 것 같이 느꼈나 봐.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욕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바벨론을 정벌하여 인도가 어디 저기 밑에 지방이잖아요. 더운 나라. 저기 위에 쿠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127도 지방을 통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통치할 때의 신하들이 여인들 중에서 와스디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름처럼 발탁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에게 간택하여 뽑힌 여자임을 알 수 있다. 그 말. 이건 상식이에요. 다른 왕들도 많아. 근데 여기는 뭐 하나 와스디로 기록한 거죠. 왕화된 와스디는 역사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와스디가 어디 여자인지도 없고 와스디의 일가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아무 기록도 없는 것은 주인공 에스더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여인이 누구다? 왕비 와스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비 와스디는 제껴놓고 앞으로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될 에스더.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왕 앞에 나가고 왕비로 간택되어서 이제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이제 쭉쭉쭉 이제 전개돼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랑된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된 나가는 과정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랑된 주님,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출 이자 가능하면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면